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시 예배를 늘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과 또 오늘 기도로 또 오늘 처음 성경 봉독을 하셨는데 어찌하든지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봉독도 우리 젊은이들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2시 예배는 본문이 우리 새벽 예배의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6장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는 거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믿어지는 우리 젊은이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렇죠. 그때 피자를 얻어먹을 수 있는 필연의 기회인 거예요. 그때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그런 일들을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필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2시 예배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내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에스더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BC 486년이에요. 우리 그 실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BC 486년에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임페리얼이라고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국의 왕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근데 세계사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되느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세계사 역사 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크세르크세스 세계사의 이름인데 그 왕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니까 127도에 이르는 큰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때만 해도 뭐 거의 페르시아가 제국의 으뜸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해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자신이 얼마나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얼마나 내가 큰 부와 귀를 누리는지 잔치를 베푸는데요.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느냐?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우리 연애 같은 거를. 그것도 모자라서 왕궁에서는 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안 놀래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연애를 많이 하니까 이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오세요. 와스디. 예, 아마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용모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지혜도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된 아하수에로 왕이 술 취한 김에 정말로 내 와이프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내 와이프 왕후죠, 와스디를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요, 웬일인지 이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 일로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 한 가정에 남편 중심으로 가정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 세대인데, 만약에 아내가 반란을 일으킨다면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가요. 가정들이 무너지면 자신이 세웠던 페르시아 자체의 이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안 된다 싶어서 결국에는 남편이자 왕의 말을 거부한 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에요. 왜? 와스디가 폐위돼야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당시에는 모르죠.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밌나요? 점심 식사하시고 졸리시면 안 돼서 빈 자리가 있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 왕후를 우리가 뽑읍시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모아져요. 이제 그리고 후보들을 막 이제 선출하는데, 이때 운명처럼 등장한 여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요, 출신이 페르시아인이 아닌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가문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 없어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는 환경인 거예요. 삼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한번 따라하세요. 모르드게. 인물들의 이름이 좀 익숙해야 돼요. 삼촌의 손에서 이제 자라나가는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올라요. 근데 얼마나 온유하고 또 지혜로운지 왕궁에서 발탁되고 1년 동안 잘 훈련을 했고,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왕후가 되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1등으로 뽑혀요. 그리고 정식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에요. 수많은 정말 내노라 하는 고관 대작들의 그 이쁜 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경쟁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니 1등을 해서 뽑히면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 필연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왕후가 됐어요. 자, 이제 한편 사촌이 누구라고 그랬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하루는 이렇게 왕궁의 문 앞에, 왕궁이 있으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연히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왕을 섬기는 두 내시인데, 내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암살을 벌이려고 하는 이 정보를 들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에게 이 정보를 가져다 주고 결국에는
아하수에로가 안전하게 보호가 돼요. 모든 암살 이 계획에서 다 안전하게 보호가 돼요. 여러분, 왕을 암살하는 그 계획은요 1급 특급 기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그것도 어디서? 그냥 왕궁 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필연으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져서 아하수에로가 목숨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수에로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죠. 근데 웬일인지 자기가 목숨을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정보를 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것 또한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네, 필연이에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인데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잠깐 묻힙니다. 잠깐 묻혀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 나라의 총리를 하나 세워요. 총리. 이 사람이 아마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가 있을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교만함에 살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절을 해야 된다. 내가 다 내 밑에라는 거죠. 다 밑에요.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출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는 절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우상처럼 여기면서 절대 절을 안 합니다. 그렇게 꼿꼿하게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에 불타오르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 지금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거든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극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풍전등화한 거예요. 그렇게 총리의 큰 권력 앞에 훅 불면 꺼지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르드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 이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잘 꼬드깁니다. 그리고 감출 건 잘 감추고 이렇게 모르드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혀버려요. 도장. 그러면 결국에는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아달월 13일이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황제의 명령이에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 민족이 이제 전멸할, 학살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있죠.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 당신이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들고 시작해요. 에스더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황제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사형인 거예요. 감히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거냐, 그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이 눈에 에스더를 얼마나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백지수표를 에스더에게 줘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에스더를 한번 꼭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이뻐할 만한 인물이었나? 아마 모르긴 해도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만져주실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막 마음이 요동쳐서 백지수표를 줬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금방 요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이 잔치 자리를 베풀 텐데, 자기의 유대인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잖아요. 그러면 왕도 오시고 하만도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 이 축제, 다음번 그 파티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만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와, 나는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왕후에까지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 막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켠에는 악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그 유대인의 대장인 하만을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50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어요. 이게 25m예요. 25m. 나무를 장대를 이렇게, 아마 여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워. 여러분,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민족이 말살되는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이제 모르드게가 저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저 장대 위에 내가 달 것이다. 그리고 장대도 딱 준비해서요, 내일만 오기만 기다려라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불면증이 찾아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래요. 잠이 안 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말씀 보죠? 말씀 보면 그냥 자죠? 뭐 핸드폰 이런 것은 볼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옆에 하인이 역사책을 갖고 옵니다. 이만한 책 있겠죠.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을 읽어봐라 그랬더니요, 신하가 역사책을 딱 폈는데 예전에 모르드게가 암살 사건을 이야기를 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린 그 대목이 착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것도 필연이에요. 그걸 쫙 읽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런 일 맞아. 내 그런 일 있었지. 근데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나? 그랬더니요, 아무 상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하면서 다음 날 이제 자기의 목숨을 살려진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상의를 하는데, 누가 상의를 하느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높이
이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허락을 받으러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왕이 하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아, 네. 성경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되게 존귀하게 여길 텐데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하만에게 물어봐요. 하만은 어떻게 해요? 착각하죠. 자기가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얘기해요. 아유 왕이시여,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첫째, 왕의 의복을 입혀야 됩니다. 둘째, 왕이 타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말을 탁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고삐를 잡아가면서 성중에 돌아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거를 외치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니까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모르드게를 데려와라 이러는 거죠. 모르드게를. 하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깜해지는 거죠. 자초지종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해프닝이 하나 벌어져요. 모르드게 왔어요. 하만에게 너가 이야기한 대로 저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래서요 하만이요 왕의 의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들에게 말을 안치고 그 말을 스스로 자기가 이끌면서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외치면서 성중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필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분한 마음으로 이제 하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까지가 6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시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오늘의 내용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여도 실존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왕이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을 읽었던 페이지의 그 장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기적의 밤인 겁니다. 그 밤을 통해서 온 유대인의 그 목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면증을 통해서도 또 읽혀지는 그 책의 페이지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작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해서 오직 우리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뭐 구조조정이 되거나 또 사업이 축소해서 여러 가지 해고를 당하는 어려움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계기로 끝이 아니고 이게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나쁜 일들을, 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우리들이 생각하거나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현장이 지금 마치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고 또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IQ가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다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기고 순종했고 헌신했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찾아오는 건 어려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상은 커녕 이 더 어려운 일들이, 환경이 나에게 왜 주어지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어쩌면 당신이 행한 이 일이 자기의 말도 안 나오네요. 자기의 그 인생의 뭐라고 가장 최고의 기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황제를 살렸으니까. 이보다 더 이 출세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 외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큰 은혜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은혜를 어디다 새겨요? 흐르는 물에 새겨요.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당장 뭐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같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보상받지 못해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삽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 버거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지금의 이 순간도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만 3년을 했대요. 나중에는 누가 좀 알아주겠지 그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이렇게 나온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화장실 청소만 3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대요. 아무도 몰라도 된다는 거죠. 웃거나 말거나 누구만 알으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완전히 뒤바뀌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만의 손에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전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석들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역전되어지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스펙타클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역사하심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 장면을 꼭 천국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그죠? 말에 태우고 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지어다. 그러면서 성중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만과도 같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만과도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우리를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많은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쉬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늘 경외하며 신뢰하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완전히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강하게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뜻밖의 사건 속에, 침묵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죽을 것 같은 모르드게를 기억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 그의 삶이 높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물과 헌신과 그 사랑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 있거나 때로는 끝없는 아픔 속에 있거나 막막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향하여 하루하루 내딛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준비하며 갑작스럽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다. 성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라. 아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실제적인 축복의 변화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물과 기도와 믿음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의 구간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억눌린 그 마음마다 주의 은혜로 자유함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내 인생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신 그 선하심이 많은 열매로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능력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예배의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귀한 우리 하복의 젊은이들 위해,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